오늘 말씀 창세기 3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부터 11절, 33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받으니라. 아멘.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지금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의 몸으로 도망치듯이 그 집을 빠져나갔죠.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무려 12명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계보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참 귀한 이런 야곱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성을 그 안에 축소해 놓은 게 야곱이에요. 우리가 내일 정도에 그 말씀을 좀 볼 건데 우리도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고요. 도망다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집도 주시고 살 만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자식만이 아니에요. 가정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환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참 뻔뻔스럽게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양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습성이 참 저도 이걸 언제쯤 인간이 저 스스로 똑같일까라고 하는 건데 10가지 감사를 하다가 감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불평이 있으면은 10가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싹 사라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만사가 은혜고 만사가 감사고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한 가지 불편사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불만, 불평 이걸로 확 바뀌어버리는 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불평할 거냐, 감사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정말 욕심내면서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앞세우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던 인생들인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거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런 은혜가 아니고요. 이런 가정이 아니고 이런 건강이 아니고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던 인생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변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알아야지 진정한 인생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들이다. 이걸 좀 깊이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목회 스승 되시는 고 이순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5월이면은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린다. 이제 연락이 유족에게서 왔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온몸을 다 태우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묘비에 당신이 직접 글을 써서 이걸 묘비에 그대로 좀 써달라. 그런데 그 글이 뭐냐면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 애, 이 글귀를 써서 묘비에 그걸 새겨 넣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글귀를 똑같이 해서 컵에다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 애, 이걸 컵에 새겨서 저를 2개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놓고, 그 컵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제가 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감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놓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까지 시작.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특별히 8절에 보면은 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형 에서에게 선물을 줍니다. 예물을 갖다가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면서 에서가 이게 뭐냐, 나도 충분한데 왜 이런 선물을, 왜 소, 양 이걸 이제 하나를 드린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2가지의 뜻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물질과 사람의 마음은 함께 가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거 하나 주셔서 옛다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물은 나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선물은 누구누구를 내가 줘야지 그러면서 선물집에 갑니다. 가서 선물을 골라요. 그 전 과정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은요, 그 다음에 선물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예물의 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물질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필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드시 반대로 생각해 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물질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만이라도 충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꼭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을 보면은 참 귀하다, 참 그 마음만이라도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물질을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면은 예물, 물질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좋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없더라도 진실된 마음 하나면은 그 사람이 예물을 안 받아도 어떠한 선물이 없어도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물의 물질에 크고 작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예물은 물질은 아무 상관이 없다. 못 드려도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 진실된 마음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인간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지금 형 에서는 동생이 드린 물질 때문에 마음이 녹아진 것일까요? 아니면은 동생을 봤더니 이 동생 야곱이 옛날 속이면서 도망간 야곱이 아니야. 지금 자기에게 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게 진실된 마음이야. 어떤 걸까요? 앞에 예물 때문에 선물 때문에 마음이 녹아졌다. 뒤에 있는 진실된 마음이었다. 두 번째지요. 내가 있는 게 족하다. 나도 먹고 살 만큼 있다. 더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 진실된 마음을 보면서 이 형 에서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싹 녹아버리는,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이 안에 나와요.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화해는 물질을 초월하는 겁니다. 진정한 만남은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사람을 관계를 사귀려고 하잖아요. 그럼 물질 없어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화해와 용서는 물질을 초월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질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 예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선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묶어줄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용할 생각으로 미리 선물을 한다. 이게 나중에는요 다 드러납니다. 그때 잠깐은 모른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돼요. 다 떠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물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갖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고 또 화해와 용서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문 열고 딱 나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얼마면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 논리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요, 진정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자,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하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형을 봤더니 이제 형의 얼굴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쁩니다.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하시면 된다. 여러분, 서로를 만나면서 불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나면서 서로 눈도 못 쳐다보고 서로 막 두렵고 그러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서로 감사하고 기뻐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꽃이 피고 메말랐던 대지 위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듯이 우리들 인간관계, 성도들 관계에도 이러한 꽃이 피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좋은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기가 싫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다. 그럼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주변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도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고쳐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지요. 자, 11절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건함에 받으니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왜 안 주냐? 왜 이것만 주냐? 뭐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안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의 온전한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잘 온전히 정리하지 않으면은 절대 창조의 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진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야곱이 회복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깨어졌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흘러서 우리들 가정에 와요. 여러분, 아멘 세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알고 고쳐나가야지 창조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 가정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빈손 들고 고향을 떠났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야곱,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우리 교우들 관계, 성도들 관계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서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주일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항전지 선거를 또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항전직 일꾼이 장로님이 뽑히든지 안 뽑히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빌어서 그 일꾼을 뽑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너렇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